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제성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이 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일 하나님의 저는 19장의 이 장면을 읽으면서 참 의문점과 또 실망감이 드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 맞나? 열왕기상 그 앞에 18장의 엘리야의 그 모습은 대장부의 모습이에요. 씩씩하고 당당하고 아합과 이세벨과 군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좀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의지하여 자기를 드러내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850대 1 영적 전쟁에서 하늘의 불을 확 내서 그는 여호와시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멋지게 증명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근원 또 원흉인 선지자들을 싹 도륙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비를 지면에 내리는 이런 축복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야 나도 저런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 존경심이 있었는데 오늘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대단히 실망스러워요. 그때 그 기계, 그 담대함,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 가고 로뎀나무 안에서 우울증, 자살 충동에 빠져서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두 장면을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두 얼굴의 사나이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헐크로 변할 때는 당할 자가 없죠. 그냥 얼마나 힘이 세고 강력한지 감히 헐크를 당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주 초라하고 약하고 연약한 존재의 모습.
한번 보세요. 갈멜산에 있을 때는 그렇게 당당하고 아니 그렇게 멋지고 대단하고 대장부 같은 모습이 로뎀나무 안에서는 완전히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비춰질 때 참 실망스럽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조적일까? 그 열왕기상 18장에 그 사람 맞나? 의문이 갈 정도로 완전히 180도 이 달라진 모습.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대단합니다. 목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오게 하고 왕과 백성들을 다 오게 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참 하나님가를 우리 한번 대적하자, 싸워보자. 얼마나 멋지고 담대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의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 생명을 거두소서.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대단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그 이유는 도대체 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루에도 갈멜산과 로데나무를 몇 차례나 왔다 갔다 새벽기도 또 수요기도 금요기도에 대예배 여러분들 은혜 받을 때 보면 막 대단합니다. 막 기쁨 충만 성령 충만해서 오 주여 나를 써주세요. 주여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계, 이런 담대함이 있었던 성도들이 그저 삶 속에서 상처되는 말, 그 말에 무너지고 나를 무시하는 말, 속상함,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조금만 나쁜 일이 생겨도 못 살겠다 난리칩니다.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이게 왔다 갔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 대단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무너졌을까?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로 떨어졌을까? 우리가 그 원인을 우리가 발견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엘리야 그러면 별칭이 있어요.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죠. 얼만큼 대단하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에녹, 엘리야. 모세의 승천기도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승천. 와, 인간의 최고의 축복은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그만큼 엘리야는 사람들의 그 존경과 그런 흠모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그 약함을 알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시체도 없애는 거예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 영웅으로 삼아서 대리만족하며 또 하나님 외에
눈에 보이는 어떤 강력한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 약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싹을 쫙 자르시고 그들이 순수하게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의 사명을 다한 그들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엘리야를 승천시킬 만큼 신앙의 최고봉, 신앙의 구약의 최고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어쩌다가 이 절망의 자리에 추락했는가? 자, 그 첫 번째 원인은 잘 들어야 돼요. 엘리야가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당장 눈앞에 유익을 쫓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이때에 오직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엘리야는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계획하기 전에, 어떤 일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쫓아 삶의 자리를 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잘 살펴보세요.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에 그린 시냇가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 삶의 자리를 피는 거예요. 자, 우리 또 17장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므라스로 가라. 거기서 머물라.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해요. 자기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예상과는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열왕기상 18장 1절 크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그를 지면했네. 그랬던 이 엘리야가 19장에 보면 19장 2절에 엘리야가 이세벨이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취하고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공포를 합니다. 엘리야를 붙잡고든 죽여라. 이런 거죠. 그러면 엘리야가 보통 때는 아무리 위급하고 다급하고 큰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행했던 엘리야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엘리야가 기도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없습니다. 보면 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내도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무르니라.
여기 보니까 형편을 보고 도망하여.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피동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동된 게 아니라 이세벨 사람에게 피동되고 형편에 피동되고, 그리고 그 위협 속에 자기 감정 속에 들어온 불안과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한 이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 속에 피동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길, 살 길을 쫓아 도망갑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류의 원조상 아담과 하와의 멸망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께 피동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피동되지 않고 마귀에게 피동되고 마귀의 말에 피동되어서 그가 움직인 것이 멸망의 원인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힘이 뭡니까? 대다수 자기를 움직이는 힘이 뭐예요? 오늘 엘리야가 이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영적 침체에 빠진 원인과 동일해요. 형편을 보고, 사람을 보고, 돈에 피동되고, 지금 처한 자기의 입장과 상황에 피동돼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엘리야의 첫 번째 패배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105절 시작. 다 같이 크게 시작. 엘리야는 이렇게 살았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죠. 보호가 있었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세요. 오직 그분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될 때 여러분들은 승리의 자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실패 두 번째 원인은 육체적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뭐라고요? 육체를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육체를 잘못 관리한 거예요. 그동안 엘리야는 분주하고 매우 바쁜 삶을 살았어요. 물론 주님의 사명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천하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곳곳에 첩보원들이 있어, 정보원들이 있어. 다 자기를 보호해야 할 자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사실은 아합과 이사벨 때문에 이 나라가 3년 6개월 IMF 경제 훈련뿐만 아니라 경제 파탄에 놓여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원인을 저 엘리야 때문에 부정 탔다. 로마 대화재 사건이 64년도에 일어났지요. 네로의 환상.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자기에게 모든 원한과 화살을 확 보내니까 그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쏟아붓게 해서 대박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기들 때문에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아니 이 사회, 이 과정에 정말 이스라엘 당시에 길거리 가면 죽어 나빠져 있는 사람들, 가정과 사회는 엉망진창 뒤죽박죽의 원인이 바로 자기들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때문에 부정 탔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경제가 핀다, 이 민족이 살아난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엘리야는 숨을 곳도 없어.
먹을 것을 줄 것도 없어요. 이런 처지와 위경에 숨다 보니까 여러분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갈멜산에서 850대 1 영적 전쟁을 하고 850명을 다 도륙해버렸어요. 아무나 그렇게 심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이 심판해야 돼.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 도륙해버려야 돼. 네? 죄의 근원은 싹 도려내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거룩한 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인간인지라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라 피곤하고 지치고 가부화 걸려버렸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얼마나 영육 간의 이 관리, 육체의 관리를 잘못했을 때 이 영적인 이 침체, 실패를 가져오는가를 우리는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죠. 우리가 뭘 필요한지 아시죠. 그래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의 힘은 양식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라는 얘기. 왜? 우리는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도 너희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엘리야의 실패는 육체 관리의 실패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영적 침체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들도 너무 무리하지 않았나, 분주하게 살지는 않았나,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한 죄,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 침체가 올 수도 있다, 왔다. 엘리야의 실패는 영적 침체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갑수 권사님 한참 찾았네. 그래서 오늘 아파서 안 왔나. 여기 계시네. 두 번째, 엘리야의 실패는 첫 번째는 육체 관리 실패, 두 번째는 마음 관리 실패. 뭐라고요?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느니라. 마귀의 장난터는 마음과 역입니다. 생각입니다. 이거를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성을 차지하는 것보다 낫느니라. 마음 관리에 실패했어요. 그 마음 관리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고독의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했다. 뭐라고요? 고독의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남았나이다. 엘리야는 혼자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고 혼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고 나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외로움과 고독에 빠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으셨나요? 저는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바쁘게 분주하게 달려갔어요. 목표를 성취했어요. 크게 승리했어요. 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홀로 던져져서 뭔가 고독하고 허무하다 이런 느낌이 혹시 있었습니까? 주부들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큰 잔치를 벌려 손님들이 왕성왕성 할 때 정신없어 바빠서 몰라. 자기 몸도 못 돌아보면서 손님이 다 간 다음에 조용히 마루에 혼자 던져졌을 때 그때 그런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이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거야. 엘리야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에서 850대 1 영적 승리를 하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머리가 다리 사이로 들어갔다. 이 갈망이고 한 번, 두 번, 7번 기도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갈망하고 매달렸다. 찾고 구하고 두드렸다. 부르짖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기도의 분량이 차야 역사하신다. 뭐라고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10일 만에 채운 거예요. 그들의 갈망이. 그게 기약 없는 금식 기도요. 10일이 될지 20일이 될지 몰라. 하나님이 약속을 안 하셨으니까. 근데 10일 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할렐루야. 그들이 얼마나 오직 한 가지. 정말 여러분 문 닫고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금식하고 뭘 사올 수가 없어요. 제자들을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하도 비밀 정보원들이 내부에 적이 무섭죠. 그럴까 봐 꼼짝없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여 성령 받기 위해서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니까 기도의 분량이 짧은 시간에 채워져 하나님이 됐다 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다 말아. 애절함과 간절함이 없어. 애절함과 간절함, 이 갈망이 없으면 은혜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내려요. 이 민족 경제 회복을 다시 가져오는 영웅이에요. 영웅이니까 영웅 대접해야지. 이제 사명 다 끝, 승리한 이후에 내가 저 갈멜산 내려가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퍼레이드를 벌리며 환영하며 박수 쳐주며 나팔을 불며 사인하며 이야 나를 환영하겠지 하고 갔더니 기다리는 건 이세벨의 칼이 기다리는 거예요. 환영은커녕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예전과 변함없이 혈안이 되어서 엘리야를 찾고 있으니 자기가 기대한 거하고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요게 우리는 믿음의 덫이 있는 거예요. 유혹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실컷 해놓고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상급 받으려고 하는 요 인간의 야망, 기대심, 여기가 마귀가 튼튼해요.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께 받고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서 받는 게 그게 최종 상급입니다. 참된 상급입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독의 문제 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실패의 자리에 떨어진 건데,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을 살 때 얼마나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고독에 던져졌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사실 때 고독했던 분이에요. 그 마음과 그 뜻을 헤아리고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베드로도 몰라.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고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냐? 요한복음 16장 32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세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위로받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 그 교통, 함께 하심, 이거로 고독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왜 이렇게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느냐, 영적 슬럼프, 영적 침체에 빠지는 원인이 뭐냐, 그런 실망, 그 낙심, 그 슬픔. 그럼 왜 그 자리로 떨어지느냐? 나만 나이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엘리야와의 실패원이 고독의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 번째, 엘리야의 실패의 원인은 믿음의 렌즈가 고장났다. 뭐가 고장났다? 믿음의 렌즈가 고장났다. 우리는요, 눈은 두 가지, 육신의 눈, 영적인 눈. 우리의 눈은 직관이에요.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보고 판단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그거는 뭐냐? 믿음의 렌즈를 껴야 된다. 뭐라고요? 믿음의 렌즈를 껴야 돼. 눈 나쁜 사람은 안경이나 렌즈 안 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거.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잘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육신의 관점으로 보니까 실망하고 낙심했어. 열망의 전당꾼 맞지요? 거기는 젖과 꿀이는 땅이고 거대하고, 그러나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은 안악자손이고 그들은 무기가 발달되어 있고 싸우나마나 우리는 진다. 그건 사실이야. 진실은 사실 플러스 믿음일 때 진실이다. 시작. 진실은 뭐라고요? 믿음이 들어가야 진실인 거예요. 근데 여호사는 그 사실에다가 믿음으로, 믿음의 렌즈로 보는 거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야. 그랬더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엘리야는 형편을 보고, 육신의 눈, 직관, 꼭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폭풍이 칠 때, 광풍, 한자로는 미친 바람, 그 강풍이 불어서 자기를 죽일 것 같고, 자기들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냐? 그리고 두 번째 강풍에는 예수님을 귀신으로, 저승사자로 보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고 짜그러질 때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승사자로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를 잡으러 왔다. 그때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예수님이다. 근데 뛰어드는 건 베드로야.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는 바다를 밟으며 점령하며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시선을 주님께 떼지 않고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자포자기하지 않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엘리야의 영적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이 한국 교회는 지금 엄청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어요. 위기입니다. 교회들이 갱신 안 하면 하나님이 주신 제2의 물결, 이 기회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심판만
징계만 남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경제 침체, 아니 경계 붕괴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제 침체 붕괴는 정치적 타락에서 오는 것입니다. 좋은 정치는 좋은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럼 정치가 왜 타락하냐? 인간이 도덕성이 무너질 때, 인간의 도덕성이 타락할 때 정치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도덕을 지킬 힘이, 영적인 힘이 없을 때 인간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인간의 타락은 종교의 타락하고 연결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종교가 전통에 빠지고 타성에 빠지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양적인 성장과 부에 만족하고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과 도덕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된 사회, 타락된 국가, 타락된 이 가정과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진노와 심판입니다. 이것은, 이 재난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오만한 인간들은 권력과 돈을 믿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의 활로운 데이 때 159명이 죽었어요. 나는 이렇게 많이 죽은지 몰랐네. 159명이 죽었어요. 제주항공 무안국제공항에서의 사고에서 182명이 탔는데 179명이 죽었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한 1만 명 파병 나갔는데 4,700명이 사망 혹은 부상을 입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한국은 위태위태합니다. 세계 경제 10위, 국방력 5위,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사인을 보내지만 빨간불이 계속 켜져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엘리야는 이런 영적 침체에서 회복할 수 있었느냐? 이 진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과연 무엇인가? 자, 오늘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신지라. 아멘.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은 먼저 육적인 처방, 따라다 육적인 처방.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쉼터. 로뎀나무는 쉼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푹 쉬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도망가다 지쳐서 쉬었지만 나중에는 먹고 마시게 하면서 또 푹 잠을 자기 하심으로 회복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2절,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제 죄송하지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게 큰 복이구나. 이게 인간에게 준 묘약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묘약이구나. 읽어봐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은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세상 만사가 다 귀찮고 마음이 답답하고 견딜 수 없을 때 어떻게든 요새는 수면제를 먹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는데 어쨌든 그냥 푹 자고 일어나면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의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뭘 공급합니까? 6절 9장 6절 시작. 이 먹을 걸 공급하는 거예요. 영육 간에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 지금은 육적인 처방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처방인데 영육 간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이를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유 사역의 70%예요. 그런데 주님이 만져주셨다, 손을 얹었다 이런 게 많거든요. 실로암 목가의 소경, 나면서부터의 소경을 흙을 침으로 베겨서 얼굴을 이렇게 눈에다 갖다 대고 만져주시는 사건. 또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을 터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영혼까지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 혼과 영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면 우리의 육체의 병도 치유될 수 있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을 수 있으며 우리의 영혼도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피곤하고 또 지치고 외롭고 힘들고 두려움과 공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셨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태복음 4장 11절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동사 안에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도왔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을 천사들이 우리 창세기 19장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뒤를 멀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를 보내서 흔들리지 않고 피하도록 그들을 강권하여 인도한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시험, 이 최고의 시험을 받을 때 천사들이 우리 다니엘서 한번 찾아서 6장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나의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의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니이다 하리니.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고 치유하시고 도와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엘리야에게 와서 어루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영적인 처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의 음식으로 힘을 의지하여 40주야 40야를 그 하나님의 산으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처방 호렙산. 호렙산은 뭡니까?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장소, 음성을 들었던 장소, 만났던 장소, 그리고 네 민족을 해방시키라 그런 명령을 받은 장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다시 그 자리로 이끄는 겁니다. 영적인 회복의 자리. 호렙산 주님 만나기 이전에 엘리야의 모습은 어때요? 영적인 무력감, 영적인 무능, 영적인 피공 상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 침체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하나님의 처방은 다시 호렙산으로 이끄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다시 소명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끄셔서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은 그 호렙산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속상한 일, 억울한 일, 힘든 일,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을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큰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기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뭐 바람, 그 다음에 또 지진, 음성,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크고 강한 바람, 뭐 그리고 지진, 요동, 음성, 이거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있으나 그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물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레슨은 넌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실패에서, 고독에서, 영적 침체 가운데 오셔서 육적, 영적 치유를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걷기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용기와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주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호렙산 자리가 오늘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주님 못 만나면 끝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그렇게 갈망해서 내게 오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곳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 힘있게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 지치고 또 힘있게 아멘. 매일처럼 주저앉고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주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아멘. 나만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는 할렐루야. 일어나 간절하게 갈망이 채워지고 기도가 채워질 때 걸어라, 내 너를 도와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시. 더 강력하게 주여, 주님 갈망하며 나를 회복시켜.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내일처럼 주저앉고 나를 밀어주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이 자리가 갈멜산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야복강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을 체험한 자리, 치유의 자리, 은혜의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잠자고 기도합니다. 주여 더 강하게, 주여 더 뜨겁게, 주여. 이 시간 세상의 육신의 질병에 각종 문제에 억눌리고 억압된 저들의 심령을 애받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자리, 치료받는 자리, 능력받는 자리, 축복하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 주의 사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줄. 주님, 내가 치유가 필요합니다. 영적 십자에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가 혼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길을 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며 하나님의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호렙산 주님 다시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해 주시옵,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